아. 아니,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배가 왜 살살 아프죠? 여기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스톱 잠깐 한번 갔다 오면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여기서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신호가 오면 이제 바로 내려갑니다. 나서는 날라갔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아까 못했던 613 중에 지우지 말라고 했더니 지워버렸어요. 우리 김현삼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365개 그 명령과 분한 명령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명령형 동사예요. 이 명령형 동사는 선포형 동사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명령형 동사는 순종을 전제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명령형 동사예요. 다시 한번 또 해요. 명령형 동사는 순종을 전제하는데 만약 불순종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 저주가 따라올 수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응? 자, 신명기 28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요걸 바라크 칼날, 요걸 바라크 칼날장이라고 그래요. 바라크 칼날. 요 바라크 칼날이 뭐냐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바라크 축복에 대한 거라면 15절부터 50 몇 절까지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칼날이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칼날이죠. 칼날이 꼭 저주같이 생겼잖아요. 칼날이 여러분의 인생을 베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라크 칼날장 자 보세요.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신명기 28장. 자, 14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축복장이라고 그랬으면 68절까지는 여러분 68절까지는 뭐예요? 저주장인데 생각해 보세요. 14대 68에서 14를 빼면 얼마입니까? 54. 54절은 뭐예요? 저주고 14절은 뭐예요? 축복인데 이 저주는요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뭐가 와요? 저주가 끝나는 거죠. 몇 배로? 14대 뭐예요? 54면요 몇 배입니까? 거의 몇 배예요? 네.
엄청난, 거의 4배예요. 4배의 저주가. 그러면 축복은, 자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두루뭉실하다면, 두루뭉실해요? 두리뭉실해요? 두리뭉실하다면, 저주는 디테일하다. 저주가 너무나 디테일하게 아주 콕콕콕콕 찍어서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응? 자, 한번 보세요.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요 28장이 나온 건 앞에 있는 613가지의 뭐에 대한, 미츠보트에 대한. 네, 미츠보트. 요 613가지 두 명령과 뭐요? 두낫 명령을 너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아니면 생명같이 생각하면, 만약에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뛰어남의 축복을 받는데 뭐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게 약속이 14개밖에 안 돼요. 14개.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 육국도 복을 받고, 그죠? 이런 복이 쭉 있는데, 근데 15절부터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요,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다. 이거는 선포요금사예요. 여러분, 내일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결론을, 레위기 결론, 우리 강 박사님 결론 들으셨죠? 율법을, 오늘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뭐 해진다고 그랬죠? 거룩. 이 거룩은 본질이라면 나머지는 축복입니다. 이게 명령동사의 특징이에요. 여태껏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심각한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이거에 대한 2000년 동안 처절하게 이 축복과 저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2000년을 울었습니다. AD 70년 디도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내에 살지 못하도록 명령이 떨어져요. 왜? 저것들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100여 나라에 약 300만을 흩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30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흩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가장 가까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100만이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페르시아의 100만이 흩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와 헬라, 그리고 유럽 쪽에 100만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한 마을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로 많이 살아야 한 100명. 가장 작은 커뮤니티는 10명, 10가족. 왜냐하면 그들은 10가족은 최소한의 단위예요. 왜? 그래야 회당을 만드니까. 어른 10명 있어야 회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10명의 커뮤니티가 모여요.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 첫 성에 올라갔더니 거기에는 뭐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갔는데 유대인 여자 루디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안식일날 그들이 그 강가에서 그 빌립보의 북쪽에 있는 강 한 시내에서 2km 정도 떨어진 그 강가에서 한적한 곳에 그 물가에서, 왜냐면 물소리, 기도하면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리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한 7, 8명의 여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거길 가게 됩니다. 왜? 바울도 조용한 것을 찾은 거거든.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요 기도 처소를 찾아요. 그게 주로 강가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 개울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되는 곳에 갔더니 있는데 어느 부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루디아와 여자들이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었다. 이건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이 유럽의 첫 성에서 얻은 여자가 누구예요? 루디아. 그래서 그의 자주장사 집, 원래는 루디아의 자주장사 집이 시내 안에 있었는데 이 여자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는 염료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본사가 두아디라에 있었고 친정 쪽에, 그리고 어디에? 유럽의 첫성 어디에? 빌립보에. 이 빌립보가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1군단 군단이 있던 중심 도시였어요. 헬라를 지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장사가 되잖아요. 군인들이 왜 장사가 되는 줄 알아요? 군인들이 있으면 봉급이 제때 나오는 유일한 집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뭘로 줬어요? 솔트. 소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샐러리가 봉급이잖아요. 소금을 갖고 나가면 시장에 가면 소금을 다 사요. 현금으로. 자기네 먹을 것만 좀 남고. 그러니까 한 말 소금을 주는 거지. 그러면 한 주먹 정도면 한 달 살잖아요. 한 주먹 남겨놓고 거의 한 말을 갖다가 시장 가서 팔면 봉급보다 어떤 때는 뭐예요? 더 많이 나오는데 이 도시에 모두 소금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시장에 그날은 소금이 다 깔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이 싸니까 데살로니가로 가고, 알겠죠? 아나폴리로 가고, 그 인근 도시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하는 일이 뭐냐? 종하고 가가지고 시장 거기 걸어서 한 이틀 걸어가가지고 팔아가지고 또 오는데, 그러면 이제 현찰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비단 장사, 그 루디아 자주장사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자줏빛 옷, 그러죠? 누가 입었어요? 요셉이 그런 거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옷감인데 유럽에, 그건 봉급쟁이나 부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에 아주 좋은 염료 공장이 있었고, 거기에서 본사에서 이쪽으로 늘 보내주는 거예요, 물건을. 그럼 루디아가 여기 지점장이야. 지사장.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복음을 받고 첫 번째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두 번째 세운 것이 그 간수장. 감옥에 갇혔다가. 그죠? 형제들아, 죽으려고 자결하니까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 유명한 얘기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간수장 집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됐는데, 내가 그 간수장 집이 교회가 된 터를 발견했거든. 감옥에서 200m 떨어진 산 밑에 그 집이 있어요. 왜냐면 그 집이 교회가 됐거든. 교회가 됐는데, 제가 한 7년 전에, 전 그런 데 가면 그런 고적밖에 안 보여요.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그 집이 교회였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거기에 또 벽에
교회를 표시하는 홀로그램이 있었던 거야. 홀로그램 뭐냐면 초대교회 또 심벌 중에 하나가 요거가 홀로그램이 초대교회의 심벌이었어요. 그쪽 유럽 지방에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런 거 아시죠? 요거 이런 거 보셨어요? 에베소나 이런 데 가면 이거 되게 많아요. 길에도 있고 요게 이제 홀로그램, 다이아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요걸로 그리스도인인 걸 표시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옆에 이 교회가 있는데 무너졌죠. 그리고 바울이 갇힌 감옥은 여기에요. 여기가 시청이 있었고 여기가 다 관공서가 여기 있었거든. 근데 이 집이 나중에 교회로 바뀌어가지고 요 벽에 이 홀로그램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내가 똑 찼어요. 그랬더니 달랑달랑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천혜의 후회가 되는 게 쌔를 안 가져간 거야.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재질이 뭐예요? 네? 재질이 뭐예요? 돌이죠. 돌. 돌이니까 2000년 동안 있는 거지. 그러면 정교하게 잘라요. 근데 잘라가지고 내가 숨겨놓고 왔어요. 가만히 봐요. 목사님이 그 도덕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도둑놈이야. 숨겨놓은 게 무슨 도둑놈이. 박사기 너야. 제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고 해요. 교수님 그러면 대단하죠. 세상에 그리고 5년 동안 못 갔어요. 제가 그냥. 아, 있을란지 없을란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가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여기가 가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야. 왜냐면 아테네에서도 차로 7시간 올라가야 돼요. 끝털이거든. 그 그리스 끝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숨겨놨는다 내가. 개발 안 했으면 거기 있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 개발할 만한 자리예요? 아니.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갈까 했더니 CTS랑 이렇게 여럿이 갔을 때 우엉우엉 해가지고 다 모으는 게 좋거든. 혼자보다는. 근데 내년으로 연기가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은 필이 와요 지금. 그런데 뭔 얘기하다가 또 여기에 왔어. 홀로 그래요. 안 홀로그램 그런 거 다. 단수 교회 루디아. 그 얘기하다가 지금 또. 그래서 어쨌든 회당이 10명이 됐는데 10명이 안 돼가지고 그 루디아가 첫 번째 교회고 두 번째가 간수장 교회. 그래서 바울은 떠났는데 두 교회가 생겼는데 지금 가보면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그 어디야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터가 10개가 있어요. 비잔틴 교회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두가 다 그 돌멩이를 잘라가지고 1cm씩 잘라가지고 저걸 해놓은 거 있죠. 모자이크. 그러니까 이거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바닥이 그대로 있는가. 벽은 다 무너져서. 그래서 그런 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계속 아랫동네 발굴하고 있어요. 5년 지났으니까 이쪽도 발굴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지금 5년 만에. 근데 다행인 것은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 개발할. 그게 희망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그 디아스포라들이 처절하게 칼날을 경험한 거예요. 저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축복이고 가는 곳마다 평탄해지고 가는 곳마다 떡밥 6그릇 복을 받고 손대는 곳마다 복을 받는데 이제부터는 말씀을 한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뭐예요? 저주예요. 길 막히고 딴지 걸고 사기치고 문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 디테일한 거 여러분 찾아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68절 중에 54절이 저주인데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절에도 2개, 3개 디테일한 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이 뭐예요? 명령 동사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서운 일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자 바라크 칼라 시작 바라크 칼라를 잊지 맙시다. 알겠죠? 바라크 칼라. 우리 설교자가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가능한 한 저주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뭐만 해요? 1절부터 몇 절? 14절. 그죠? 보고 싶지도 않아. 그 저주가 너무나 너희 자식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죠? 이야기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아주 비참한 얘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걸 다 들은 거야.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말씀을 집중하게 되는 거야. 다시 뭘로?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령형동사는요 뭘 전제해요? 순종. 아까 얘기했죠. 선포형동사의 모든 이런 나무들과 자연과 모든 동물들은요 뭐 한다고요? 100% 뭐 한다고요? 순종해요. 근데 인간만 지 맘대로 살아요. 얼마나 지 맘대로 살았느냐? 그 지 맘대로 산 얘기가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 얘기예요. 다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그 강팍한 인간을 향해서 계속해서 때리고 때려도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려요. 그죠? 그리고 예수 안에 와서 뭐만 바라봐요? 축복만. 알겠죠? 축복은 결과예요.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한 뭐다? 결과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겨우 뭐만 경험하냐면 요거 있어요. 명령형동사 중에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 이거 명령형이 아니에요. 명령이죠. 네? 명령형이죠. 요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순종하는데 겨우 여러분 하는 순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잖아. 기도. 그래도 팔자 좋을 땐 기도도 안 하고. 그죠? 숨통이 좀 뭐해요? 막혀요. 이제는 숨이 쉬기가 어려워질 때 되면 하나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순종하면 여기서 순종하면 기도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으니까 요 응답은요 일회용이에요. 철저하게 일회용입니다. 원 바이 원이에요. 응?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응답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조지 밀러가 60년 동안 고아원을 하고 30만을 고아원들을 1차 세계전 때 30만 명을 고아를 60년 동안 그 고아원을 지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 그 할아버지가 책상머리에 빵 하나하고 우유 한 잔 놓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조지 밀러거든. 이 양반도 평생 먹은 게 빵 하나 하고 우유 한 잔이에요. 이게 리얼 스토리거든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으니까 몇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5만 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많을 때가 3,000명씩 있었어요. 고아가 런던의 그 브루클린 같은 아주 고아원이 가난한 동네 있잖아요. 쓰레기 더미 그런데 3,000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3,000명을 먹이려고 그러면요 창고로 가득 쌓아놔도 이게요 며칠 가요 안 가요? 예,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전쟁통이니까 도저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죠? 영국도 전쟁 중에 있었잖아요. 1차, 2차 승전했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조지밀러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한 번 하루 그러니까 한 번 기도에 3끼는 안 될까요? 왜? 한 번 기도하면요 꼭 뭐밖에 안 와. 한 끼. 3,000명 먹으려면요 빵 트럭이 10대가 와야 되는 거야.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방에 3피 그죠? 1타 3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한 번에 3번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야 그건 나도 힘들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기도를 원한다. 그래서 5만 번 기도하는데 겨울이 가장 어려운 거야. 이렇게 겨울철인데 당장 오늘 아침 끼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밤새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일 3,000명이 여러분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는데 굶는 거 데모하는 거 이건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밤새 하는데 갑자기 눈이 그냥 엄청 와가지고 빵 공장이 빵 배달을 못 나가는 거예요. 밤새 만들어 놓은. 이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로 와요? 조지밀러 공장에 오는 거야. 이런 일이 겨울마다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5만 번 기도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스토리의 대목. 그래서 기도하라. 순종이에요. 순종.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모세 선생님이 대화하는데 요즘에는 우리 김 박사님이 키아즘 강의를 안 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키아즘, 누구가 질문한 것 같아요. 키아즘이 도대체 듣긴 들었는데 뭐냐고. 우리 정 목사님이 얘기했나요? 질문을? 뭐 지나가는데 어쨌든 아니면 서 목사님이 얘기했든지 어떻게 그 무리가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에 내가 키아즘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 잠깐 마태복음 7장 7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이니 요 그리하면 3타임스입니다. 자, 여기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자, 찾으라 그리하면 뭡니까? 찾아낼 것이요.
이거 번역을 아주 요즘에 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라? 열릴 것이라. 자, 그리고 이게 7절이에요. 7절. 8절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두드리는 이에게 뭐예요?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1-2-3-이에요. 그러니까 1, 2, 3이라면, 그러니까 여기가 A면 A-, B면 B-, C면 C-. 자, 한번. 자, 요거 뭐다? 명령형 동사, 명령형 동사, 명령형 동사예요. 그죠? 그리고 주실 것이요, 이거는 선포형 약속입니다. 그죠? 자, 찾아낼 것이요, 선포형 약속.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요거는요, 선포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전체를 A고, 여기를 B라고 생각해요. A-. 그러면 이제 짝이잖아요. 구하라 하고,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요 A하고 A-가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우리 이제 모두가 용감하게 같은 내용이다. 무식하면 용감하자고요? 어쨌든 같은 내용 이렇게 얘기해서, 자, 같은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에? 같아 보이나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냥 요거 강조용 같아요. 요거 강조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자,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요게요, 기도의 강조입니까? 기도가 다른 겁니까? 자, 이제 이건 이제 것으로 결정해야 돼요. 기도의 강조다. 기도의 강조다. 치사하게 손 안 들지 말고. 그러면 다른 내용이다. 많은 사람에게는 일단 손을 눈치 보면서. 이건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이걸 기도의 뜨리 스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강조가 절대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다. 요 구하라, 요거는 무릎 단계라고 합니다. 무릎 단계. 기도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무릎 단계. 무릎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 뭐만 해요? 무릎 단계에서 끝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 하는 단계? 찾는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찾는 건 워킹입니다. 무릎을 일으키고 걷는 겁니다.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찾으러 가면 하나님이 어딘가에 응답을 놔뒀어요. 그래서 찾아낼 것이에요. 찾을 것이가 아니고 뭐예요? 찾아낼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도가 다른 건데, 구하라만 하면요, 찾으러 안 가면 이 사람은 죽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찾아낼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여잔데 29, 30이 됐습니다. 주님, 좋은 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좋은 놈을 저 부산에다가 준비해놨어요. 근데 서울에만 있는 거야. 기도만 하고 있어. 31살이 됐어. 32살이 됐어. 33살이 돼도 부산에 있는 놈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왜?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찾으러 가라고 했거든. 찾아낼 것이요. 행동을 요구해요. 알겠죠? 그래서 한국교회 노처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만 많이 해가지고 무릎으로 기도만 하고 있고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찾게 해주겠지. 응?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응? 이게 여러분의 삶은요 이미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뭐냐면 집을 얻어야지. 하나님 좋은 집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는요 기다립니까? 복덕방으로 찾아다닙니까?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이미 이대로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2단계인지도 모르지만 그죠? 사람들에게 좋은 집 그죠? 그러면 찾았는데 나랑 조건이 좀 안 맞아요. 금액이 나는 50만원짜리 월세를 원했는데 70만원이야. 그러면 나랑 안 맞네?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그래서 구하라. 그런데 이쪽은 뭐냐? 여기는 응?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 기도하면 뭐한다? 주신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그러면 요 8절은 이미 순종하고 있는지 압니다. 뭐예요? 자, 구하는 뭐에게? 이에게. 이미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뭐 할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뭐요? 열릴 것입니다. 자, 이미 이쪽은 약속이고 이쪽은 이미 뭐예요? 응답이에요. 실행응답이라고 실천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과 뒤는요 완전히 다르네요. 앞에는 뭐라고 하면 명령형 약속이라면 알겠죠? 뭐라면? 명령형 약속이라면 뒤에는 뭐예요? 실천 축복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 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뭐한 내용이요?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구하라. 아이테이테라는 말인데 아이테이테 이거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 복수예요. 자, 저희가 현재 뭐라고요? 능동태 명령형 복수예요. 자,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너희가 뭐 하면 기도하는 뭐가 되면 현재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이 뭐하기 시작한다? 시작된다. 실행되기 시작한다. 네? 근데 여기 복수니까 한 번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응? 찾아질 때까지. 알겠죠? 자, 요거는 에스크의 단계라고 합니다. 입을 열어 필요를 말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청달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라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주연의 엄청난 축복이 시작될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예. 근데 드디어 오늘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얘기 안 하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응? 주연에는 돈이 필요한데 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자, 어쨌든 그리고 도세세타이라고 해서 주실 것이다. 이거는 미래 수동태 단수예요. 미래 수동태 단수. 뭐라고요? 미래 수동태 단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미래예요. 미래. 이게 능동태고 수동태 뭐예요? 미래 수동태 단수예요. 자, 네가 현재 능동태 복수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형이에요. 내가 하면 주실 것이요는 뭡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수동태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따라합시다. 응답의 타이밍은 하나님 몫이다. 그 말이에요. 미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단수지요.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뭐가 차면, 양이 차면 하나님이 한 번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 제가 그래서 기도는 일회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한 번 기도했는데 그냥 간다면 그 인간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하나님은 무릎 꿇을 일이 없어. 알겠죠? 응?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재 능동태 복수, 미래 수동태 뭐예요? 단수. 요걸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찾으라. 제테이테 했는데 제테이테. 요건 일어나 발걸음을 떼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원치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아예 여기서 기도해놓고 중국 가서 찾으면 안 돼. 먼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부터 찾아야 돼. 하나님이 어디에다 놨을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 분사는요, 요거 파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능동태 명령 복수예요. 똑같아. 자, 현재 능동태 명령형 복수. 요거 똑같아. 근데 찾아낼 것이요는 유레세텐데 미래 능동태 복수예요. 자, 미래 뭐예요? 능동태 복수.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네가 찾으러 나서면 미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찾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요? 네가 찾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다가 뭘 해놨어요? 응답을 갖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내가 그게 걸어오진 않아. 아시겠죠? 어딘가 있어요. 사람이면요, 그게 사람이면 걸어가 버려요, 저쪽으로. 나는 이러고 가고 있는데 이게 10초만 어긋나도 사람은 못 만나는 거 아시죠? 오늘 조박하 그랬잖아. 맞았어요. 10분 만에. 내가 오늘 아침에 그렇잖아요. 문자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강박사님 간다는 생각이 저는 좀 단순해가지고 요즘에는 그 성경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 토라가 아니라 토라는 옛날 거고 지금 성경 외에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안 잊어버리는 게 참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은혜죠. 그런데 자, 그래서 찾으라. 현재 능동태 복수 명령인데 미래 능동태 복수예요. 그러니까 미래 어느 시점인가 찾긴 찾는데 찾으러 계속 찾으러
반드시 거기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좋은 놈을 거기다 놔뒀다 안 놔뒀다? 놔뒀다는 거죠. 내가 가야 할 집을 놔뒀다 안 놔뒀다? 놔뒀다는 거죠. 그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에 만나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이 형이 굉장히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문을 뭐 해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요 문을 두드리라는 크루에테라는 말인데 현재 능동태 명령형 복수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현재 능동태 명령형 복수. 자, 그런데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는 자, 열릴 것이다는요. 어디 갔어? 자, 이건 어떻게 돼요? 파싱이 여기는 안 적어놨네. 미래 뭐예요? 미래 수동태가 미래 수동태 단수. 자, 그러면 미래 수동태예요. 다시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누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미래 어느 시점에 기회인데 이게 다 주의가 다 뭐예요? 미래. 알겠죠? 왜? 기도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 기도하는 이가 될 때,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이 달라지는데 이제부터는 보세요. 8절이에요. 8절. 구하는 이에가 현재 능동태 단수인데 받을 것이어도 현재 능동태 단수예요. 자, 받을 것이어도 뭘로 바뀐다? 뭘로 바뀌었다? 현재 뭐로? 능동태로 바뀌었어요. 알겠죠? 자, 현재 분사가 빠졌죠? 분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INC 상태예요. 자, 두 번째로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이것도 현재 능동태 뭐예요? 분사 단수예요.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이건 미래 수동태 단수입니다. 이건 뭐냐? 요것만 미래 뭐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응답의 타이밍 마지막 지금 두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요것만은 뭐예요? 미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명령형 동사의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명령형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명령형 동사는 순종을 전제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뭐가 일어난다? 저주가. 요 기도에는 저주가 없어요. 예?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약속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요거 뭐예요? 명령동사죠? 그러면 네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잘 될 거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공경이 카바드예요. 공경이 카바드. 카바드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카바드가 뭐예요? 간. 그 무겁게 이기는 거죠. 공경이잖아요. 무거울 격자예요. 무겁게.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효도하면 반드시 네 생애가 뭐한다?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경하지 않으면 네 인생이 찌글찌글해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뭔가 시비가 일어나고 뭐요? 그 프로텍트 하는 것들이 있고 그죠? 뭐한다?
네 인생이 잘 될 거다, 저주받을 거다. 저주받을. 오래 사는 건 포기해라. 알겠죠? 응? 그러니까 요 명령동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약의 명령동사는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걸로 끝나지만, 전도하라는데 전도 안 하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니엘 12장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동사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동사는요, 축복이냐 저주냐. 그래서 제가 안 지웠어요. 바라크 칼날. 자, 바라크 칼날. 자, 바라크 칼날의 바라크의 주인공이 되시렵니까? 칼날의 주인공이 되시렵니까? 바라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바라크의 주인공이 되세요. 자, 우리 이 목사님, 사모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명령령 공사에서 저희들이 왜 순종해야 되고 가는지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가볍게 여겼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가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자 되어서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바라크의 축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광재 목사님이 여러분 치료해 주려고 안 가셨어요. 이따가 저녁을 먹고